둘째 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서울의 한 목사님이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 성도에게 다시 교회에 좀 나와달라고 정성을 다해서 손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답장이 왔는데요, 그 답장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요즘 저 혼자만의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가를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궁금한 것을 좀 물어봤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다시 답장을 썼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정상일까요? 병원이 없이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고 병 낫기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이 정상일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일의 세계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하나인 아인슈타인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나치가 백성들, 국민들을 학대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교회를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하고 가정에서 봉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격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신앙을 가질 때 정상적으로 균형 있는 그런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바로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이 잘 되어야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지난주 첫 단락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다라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은사가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다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사를 따라 섬기고 직분을 따라 섬기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은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이제 은사 또는 직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다른 영적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가 한 30가지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칭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근데 요 두 가지는 오늘날에 이 직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쉽게 잘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임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 안에는 이런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직책,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기도의 은사를 가졌다.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섬기는 걸 좋아하고, 나는 가르치는 걸 은사로 받아서 잘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골고루 누구에게나 다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분량대로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적게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걸 주고 나는 조금만 주었느냐, 그렇게 불평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겠지만 그것은 주시는 분의 마음이다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종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세무하게 되죠. 여러분, 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을까요? 똑같이 왜 주지 않았을까요? 주인이 그 종들을 볼 때에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5달란트를 준 것이고, 1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1달란트만 주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능력이 큽니다. 커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보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의 분량을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저 감사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조금 줬느냐, 왜 나에게 많이 줬느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들에게 잘 맞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저자가 약 한 4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명의 저자들을 보면 다양성이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지식이 많은 학자를 불러다가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못했지만 다른 면에 또 은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거기에 맞는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내가 찾아보지 않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저희가 그 코로나 전에는 제자훈련을 하고 또 은사 발견 세미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은사를 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자기가 그때 발견하고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잠깐 한 20-30분이면 아마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하나님은 똑같이 은사를 한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주지 않고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분량대로 주셨어요. 자, 제가 한 사람을 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 모르는 분이 없죠? 네, 어쩜 그렇게 남자가 요리를 잘하는지 가정주부들이 그분의 방송 요리하는 걸 배워서 맛있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교육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을 2번을 역임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산고등학교를 세워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백종원 씨가 장남이에요. 장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생각할 때 큰 아들 이 장남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는 거,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교육자가 되는 것이 아마 부모님의 거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장사를 해보고 또 음식의 소질을 느껴가지고 음식 쪽으로 가게 됐죠. 요리 쪽으로 가게 됐어요. 군대에도 장교로 갔는데 그 주방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히트를 치고 그냥 뭐 하는 곳마다 막
대박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집안에도 그렇게 한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양하게 은사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뼈가 부러진 것을 바로잡는다 또는 준비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준비시킨다는 말은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훈련을 시켜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늘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준비시켜서 하나님 내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기도로 봉사하면서 성장하게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세상 이야기로 하면 재능입니다. 재능.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그 재능을 잘 활용을 하는 것.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뭘 잘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운데 특별한 것이 뭐냐면 손재주입니다. 세계 넘버원인. 그래서 골프를 하면 우승을 많이 하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얼마나 잘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사를 주셔가지고 자원도 없는 이런 나라,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재능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은사만 가지면 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또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가 강건한 성도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목사 혼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지체로 서야 되겠죠. 이 교회를 사람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발, 이렇게 우리 몸에 이런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도 이렇게 지체들이,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지체들이 잘 손, 입, 눈, 코 이런 것들이 귀가 잘 돼야지 건강한 몸을 이끌어 가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신체에 대한 지체. 눈이 맛있는 음식을 보게 해요. 그리고 손이 그 맛있는 음식을 집어다가 입에다가 탁 넣어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눈과 손이 보니까 입만 그냥 자기만 먹고 자기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하루는 눈이 손에게 말했습니다. 손 선생, 나는 맛있는 것을 보게 하고 당신은 집어주는데
입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는 조금도 나눠지지 않으니 내일부터는 협조하지 맙시다. 눈이 감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손이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입이 괴로운 줄 알지만 사실은 입도 깨밀지 않으니까 편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눈이 희미해지고 손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눈도 잘 떠지지 않습니다. 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눈이 손에게 말했습니다. 손 선생, 우리 이백에 먹여 줍시다. 그리고 이백에 다시 먹여줬어요. 맛있는 것을 손을 통해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입이 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눈이 밝아지고 손에 힘이 돋고 건강해졌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여러분 남만 존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중보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나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요,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만 좋겠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살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손해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나는 많이 가졌다고 과시하거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은사도 없고 저 사람은 봉사도 할 줄 몰라, 그렇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섬기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섬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주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교회는 도와주고 교회가 그것이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했을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힘든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즐거움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즐거움이 뭘까요? 아이가 자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누워있다가 어느 날 옆으로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고, 어느 날 또 뒤집다가 기어다니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걸음마를 걸을 때, 첫 걸음을 걸을 때 어떻을까요, 여러분요? 박수 막 치죠. 야, 우리 아이가 걸었다, 우리 아이가 걸었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서 글씨를 막 읽기도 하고, 전철 타고 가고 차를 타다가 막 읽으면 우리 집에 천재야, 천재, 쟤는 천재야 하면서 막 박수 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즐거움도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막 섬겨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럴 때 목회 보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쩌면 하나의 훈련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는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성도를 강한 성도로 만드는 것이 교회죠.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옆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족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성장을 하듯이 교회에도 어린아이가 같은 성도가 왔을 때 옆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섬겨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줄 때 그 성도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은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고,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모를 때 가르쳐주고, 그리고 늘 그 성도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 또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잘 모를 때는요,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봉사를 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해 해요. 그리고 결실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모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연약한 성도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내가 너에게 적은 걸 맡겼는데 내가 잘했구나, 이제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런 주님의 칭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